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겨울철인데 이 뉴저지는 이게 겨울이 아니에요. 봄 날씨예요. 완전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주일날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주일 버가모 교회 거기에서 동쪽에 위치한 도시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방은요,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지 그 옷감을 염색하는 그 염색 기술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 옛날에 화려하게 그 옷감을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니 이 두아디라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이런 그 금속 세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바로 그 옛날 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색 기술과 세공 기술이 발달된 도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겠어요. 사치하고 향락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음행입니다. 음행, 간음,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음란한 도시. 남녀들이 돈이 많고 먹을 게 많고 사치스럽고 향락에 빠지고 술에 빠져 있으니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아름다운 남자들, 아름다운 여자들, 돈이 있으니까 놀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디 나오지요?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 나중 행위가 옳고 칭찬을 했어요. 사업, 너의 사랑, 너의 믿음, 너의 섬김, 너의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 칭찬을 해줬어요. 이렇게 좋은 건실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지요? 누가 있었지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용납했다. 자,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인물을 여기서 언급하는데,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너무 범위가 넓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방 여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 이방 여자들 때문에 이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돼가지고 주전 800년도입니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너무 우상이 많고 잡종들이 많아서 거기를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북이스라엘 아하방이 그 두로와 시돈,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해변가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땅인데요. 해변가에 항구가 있는 도시니 얼마나 사치하고 무역을 하니까 활락가고, 그리고 전부 노는 사람들, 돈 가지고 도박하고, 또 거기 바닷가에 얼마나 그 여자들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활들을 하는 그 두로와 시돈 왕 이름도 이상해요. 엣발. 그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발입니다. 바알신. 그 이름을 가진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혼인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사마리아 산에다가 바알 산당과 아세라 목상 산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바알 선지자가 400명이고 아세라 목상 선지자가 450명입니다. 이 400명, 450명을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에 불을 받아가지고 기손 시내가에서 전부 유대인들이 다 잡아다가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기는데요. 이게 누구 때문인가? 이세벨이 그 아버지 시돈 왕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우상으로 오염을 시킵니다. 이 여자가 이 아합 왕과 혼인하면서 이런 짓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대대로 왕들이 계속 악행을 해가고 율법을 짓밟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악행을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범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아방과 혼인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살해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엘리야도 나중에 죽이려고 그러지요.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이것뿐만입니까? 사마리아 산당에, 사마리아 궁전에 옆에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의 이름이 나봇이라는 주인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나봇이라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 포도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꿨겠어요. 그런데 이 아방이 궁전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찾아가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고. 그래서 가서 시켰더니 나봇이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이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방 병신이 말이죠. 집에 가서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녀 이세벨이 왕이시여 지금 어쩌자고 이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 바보가 자기 색시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안 판다 그러네. 얼마나 멋있는 포도원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이 왕이요 그까짓 것 하나 해결 못하는 것이 왕입니까? 나한테 맡기십시오. 이세벨이 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술수를 씁니다. 돈을 주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시켜서 너희들 내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단에다 세워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나봇을 향해서 이 나봇은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봇을 처치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해라.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서는 나봇을 붙잡아다가 세워가지고서는 이 나봇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사람이다. 이 사람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하고서는 돌로 쳐서 죽여요. 이게 이세벨이 한 짓이에요. 얼마나 나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란 말이 여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스라엘 온 전체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서는 사람을 죽여서 그 나봇 포도원 뺏어먹잖아요. 그냥 뺏어버리잖아. 그냥 하루아침에. 아방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해도 입 꼭 다물고 눈 꼭 감고 모른 척하고 그 포도원 빼앗아 먹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게 무슨 짓입니까? 이세벨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또 음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왕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 때에
외식하는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지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만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또 이렇게 갈구 이렇게 한 사람들,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이세벨이에요.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사람,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전부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 안식일에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 고생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고쳐줬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나사로까지 살렸잖아요. 나사로까지 살리니까, 죽은 자를 살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나중에 가룟 유다와 손잡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결국은 그들이 그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고 어떡합니까? 주 70년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다가 저 마사다 헤롯궁, 마사다 그 언덕, 헤롯이 자기 궁전을 만든 그 높은 300m 되는 그 높은 지대에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글로 피신하려고 거기다 별장을 지어놨던 그 마사다 언덕, 거기에 이 반란군, 유대인들 반란군이 로마군을 피해서 거기에 도망가 가지고서 거기서 있다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전부 200명이 다 가족들 다 죽이고 자살하고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십시오. 이러한 무서운 말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하는 바람에 완전히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것이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 심판받은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었어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인 것 같아요. 예. 요한계시록 17장 3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잘 보세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을 잡아먹는 짐승을 탄 여자, 붉은 짐승을 탄 여자, 예수의 증인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먹는 붉은 짐승을 탄 이 여자, 이 여자가 말세, 요한계시록 예언하고 있지요. 말세에 이런 악한 여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붉은 짐승을 탄 여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입에 물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우리 한국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38년 9월 9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양노회가, 한국교회가 일본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국가 의례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 의식이다. 그래서 27회 평양 노회가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가결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우리 다 해도 괜찮다. 우상 숭배가 아니고 신사 참배는 이거는 국가 의식이니까 우리가 참여해도 죄가 아니다. 가결을 했어요. 38년 9월 9일 모두 절을 하는데 이기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는 우상이다.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모두가 순교합니다. 순교한 목사님만 50명입니다. 50명. 그리고 나머지 200명, 250명들은 전부 신사에 가서 절을 했어요. 근데 이 신사가, 여러분 신사가 뭔지 아세요? 태평양 전쟁 때에 일본군들이 전사당한 250만 명, 250만이 좀 넘습니다. 250만 명의 시신, 혼을 보관한 절이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범들이 자고 있는, 전범들을 모시고 있는 이 장소가 신사예요. 그 신사에다가 한국 이 조선인들을 압박했던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이 신사에다가 목사들이 이거는 우상이 아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 신사 참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한경직 목사가 영락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성도들한테 고백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철이 없어서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양심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양심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평생을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 이름의 통장이 없습니다. 전부 영락교회 피난민들, 어려운 사람들 다 내주고 빈털터리로 하늘나라 가신 분입니다. 왜? 신사 참배한 그 죄를 죽을 때까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감옥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사 참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1938년에 신사 참배를 가결했지요. 10년 후 1948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이 북한 정권을 세웁니다. 김일성 원수가. 북한 정권을 세운 것이 장로교가 신사참배 가결한 딱 10년 후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을 세웁니다. 야, 기가 막히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까지도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목사들이나 교회나 온 기독교인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해방되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교회, 장로교가 신사참배 가결한 것을,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친 거예요. 6.25 사변.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김일성이 1958년 전쟁 끝나고 나서 9월 9일 10년 후에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지요. 38년에 신사참배했고 48년에 북한 정권 세워서 전쟁 일으켰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난 후에 58년에
교회를 다 폐쇄시킨 다음에 뭘 했느냐? 신사 참배한 그 자리에 김일성이가 자기 동상 세우고 모든 북한 주민들을 자기에게 참배하게 만들었어요. 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북한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1993년에 죽고 나서 김정일이가 딱 선 다음에 무슨 일 생긴 줄 아세요? 고난의 행군. 굶어 죽었어요, 전부. 북한 주민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아이들부터.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김일성이가 우상을 세운 거예요, 자기 우상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김정일 우상을 또 그 옆에 놔뒀어요.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나란히 서가지고 동상을 세운 다음에 북한 주민들은 항상 거기 신사 참배하듯이 참배합니다. 김일성이가 신사 참배를 그대로 본땄어요. 누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선지자. 내가 신이다. 자칭 신. 누가 신이 된 겁니까, 북한에?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가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는 겁니다. 왜? 내가 법이니까. 자기가 법인 거예요. 북한이 지금까지 저렇게 비참하게 나가는 거, 여러분, 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북한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교회가 왜 다 없어졌나요? 신사 참배를 가결한 거예요. 교회가 다 없어졌어. 교회 대신 김부자, 김일성, 김정일 동상 세우고 신사 참배하듯이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핵무기 만들어서 사람만 죽이려고 하고, 남한은 그나마, 여러분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시면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서울에 뭐만 보입니까? 빨간 십자가만 보이지요. 야, 저도 놀랐어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한국에 갔는데 밤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십자가가 온 서울 천지를 뒤덮고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한국은 교회가 많구나. 교회가 많은데 한국이 지금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떠납니다. 교회 멀리합니다. 주일 학생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노라리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돈이 최고다. 다 하나님은 다 어디로 가고 교회는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다 세상으로 빠졌습니다. 사치와 향락과 모든 음란과 그리고 우상숭배, 이것들이 다 지금 말세에 이 짐승을 탄 여자예요. 이세벨.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안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야, 지금 짐승을 탄 여자들이 활개치고 있구나. 무섭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칭찬을 받았어요. 이 칭찬 받은 것만 우리가 딱 마음에 둡시다. 그리고 우리 같은 동족인 북한이 왜 저렇게 됐는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들었지요. 예. 이게 하나님의 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날짜까지 기억하시고 그 날짜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날짜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정말 교모하신 그 어쩌면 그 9월 9일 날 그렇게 했겠어요. 그 김일성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사탄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서 자칭 신, 자칭 선지자. 한국에도 오늘 자칭 예수가 많아요.
여러분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자칭 예수가 많은데 이 자칭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뭐냐?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의 능력,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상이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일이고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거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우상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북한은 저 동상을 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장하는 살 길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세벨과 같은 악행, 이 붉은 짐승을 탄 여자, 예수님을 핍박했던 모든 세력들, 이것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 모든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정로를 우리가 잘 걸어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악한 세력, 악한 지식, 악한 사상들 다 우리는 이것을 배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